6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행하시는 일이 항상 선하고 옳은 일임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시간이 가장 정확한 시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에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하심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며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며, 우리들에게 명철함을 더하셔서 악한 길을 분별하며 그 길을 떠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이 없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447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옛사람에게 이러이러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6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오늘 5번째인 동해보복법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 내가 해를 입은 만큼 동해보복법, 그렇게 갚으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 복수하는 것, 보복하는 것을 허락해 주고 계신다, 또 그것을 정당화하고 계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은 본문의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본문은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받은 것보다도 나에게 해를 가했던 사람에게 더 많이 갚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히려 이해하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갚아주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서 금지하는 명령으로 받는 것이 더 맞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내가 어떤 억울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에 더 많이 갚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갚을 수 있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죠.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럴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공격 앞에서도 아무런 반응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는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갚으면 더 큰 해를 받을 거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남에게 갚아줄 수 있을 만큼의 힘 있는 사람에게 더 갚지 말라 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하는 거죠. 그렇게 더 많은 것으로 갚겠다라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라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읽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에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되던데요. 숙박업을 하다가 손님과 말다툼 또는 숙박료를 깎아달라는 그러한 말, 그의 거친 말 때문에 틈을 보아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들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피해자에게 한 말씀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다음에 또 그러면 또 죽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게 불쾌한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를 죽이고 난 다음에도 전혀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그런 거죠. 꼭 지위가 높다라든지 힘이 많다 이런 거라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해코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받은 것보다도 더 많이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손해를 입게 되어지면 그것을 참는 것보다도 더 많이 갚아주는 것의 여부에서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참는 것을 무능하다라고 말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에서부터도 더 많이 갚는 것은 안 된다, 내가 받은 것보다도 더 과하게
상대방에게 해코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규정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해석은 굉장히 파격적인 해석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예를, 실제적인 예를 들어주시는 거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주어라. 누구든지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도 줘라.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까지 동행해줘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뺨을 치는 것은 오늘날도 모욕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용납하기 어렵죠. 뺨 맞고 참는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오른편 뺨을 친다라는 것은 방법이 이럴 수 있습니다. 왼손으로 때렸거나 아니면 오른손 손등으로 때렸거나 뒤에서 때렸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참기, 용납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갚아주기보다 오히려 왼편까지도 돌려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파격적인 거죠. 우리가 감히 이해하기도 순종하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속옷을 빼앗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탐내면 겉옷을 탐내는 거지 속옷을 탐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나의 속옷을 빼앗고자 고소하고 있다는 것은 나를 모욕 주기 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그래서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말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서 예를 찾아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페르시아 시대부터 계속되어져 온, 그래서 로마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무나 임의로 지정하여서 오리까지 일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에 그 사람과 기꺼이 심리를 함께 가주어라 하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기꺼이 내어주어라. 손익을 계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참된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나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은 만만하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죠. 비록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그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지금 너한테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대적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도 또 순종하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악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까닭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약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우물의 가치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수확했던 땅, 그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고 이삭을 쫓아내버리죠. 그런데 쫓겨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 3차례에 걸쳐서. 그러나 그 우물을 팠을 때마다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삭을 쫓아내게 되어지죠. 성경은 놀랍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이삭은 아무 반항하지 아니하고 우물도 내어주고 밭도 내어주고 순순히 쫓겨났다라는 거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빼앗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것을 내버려 두고 떠나가는 거죠.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물을 발견하고 파괴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다른 곳에 가더라도 여기 이 우물을 넣고 딴 곳에 가더라도 우물을 파괴해 주실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이 우물을 기꺼이 줄 수 있었던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우물까지 빼앗고 난 다음에 그랄에 왕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까지 쫓아내면 쫓겨났던 사람 앞에 와서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으니까 우리가 계약을 맺자. 너는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라. 우리도 너를 해롭게 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이삭이 승리했다라는 거죠. 오른편 뺨을 맞게 될 때 왼편 뺨을 돌려대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며 이 세상을 그렇게 해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상식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도 돌려대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번 해보리라 결단하고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르면 지금 당장 이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여기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를 지켜낸 것 같고 내가 당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법칙을 따르게 되어질 때의 마지막은 실패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에 모욕당하고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기에 딱 좋은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법칙을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결단해야 할 부분이 숨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지금 당장 나의 존재의 강함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 승리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훨씬 쉽고 우리들에게 익숙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또 순종하기 만만치 않은 일임을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방식이 승리하는 방식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자를 대적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반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이 한날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함께 구하시며 믿음의 온전한 삶 살아가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